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면 지옥 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만 알아서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로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알으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알아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지, 그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실상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 실상을 말한다 그래. 실상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자체가,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기름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무너지면은 믿음에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 자체를 믿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조물주가 되셔요. 그래서 조물주 되시는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성경은 이거 영생 얻기에 충분한 말씀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두 영의 것과 육체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구약 신구약을 막느라고 영의 것 또는 육체의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성경에는 뭐가 기록됐냐? 새 영적 존재가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새 영적 존재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게 새 영적 존재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두 번째 기록된 것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성적 존재거든요. 또 하나 성적 존재는 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천사가 기록되어 있고 불의의 천사,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기록됐겠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말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두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겉사람이 하나가 있고 속에 속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두 사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영혼을 속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겉사람, 육체로 만들어진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건 낡아지고 소모되어 가고 그리고 없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길을 사람은 걸어갑니다. 영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육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생명이 되게 했어요. 생명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이 있는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속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고 영의 길을 가는 것도 있고 육체의 길을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영의 길은 죽어버렸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어버린 것이죠. 선악과라 하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과일인 줄로 착각을 해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선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 극치, 이게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사망을 얘기해요. 악의 극치가 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생명과 악의 극치. 그래서 네가 먹으면 너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먹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는 생명의 길을 갖는다 하는 말씀이지. 그게 이 세상에 그 피터 워크먼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복숭아뼈라고 보통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여기 뭐서 따먹고 가다가 찌가 걸려서 이게 폭 튀져 나왔다고.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그 피터만 박사는 그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뭐지? 이러면 해석하려고 보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당초에 사람은 피가 하얀했다는 거예요. 하얀했는데 사람이 선악과가 뭐냐?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피가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 창세기를 해석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건 문자적인 해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냥 하는 것들이, 이건 영적으로 보여야 돼. 성경은 다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로 돼 있는, 육적으로 돼 있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에 대한 예표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셔봐요. 욥기를 보면 아니 하나님과 이 천사하고 이 둘이 지금 대화를 합니다. 저 동방이는 저 욥을 봐라. 저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걔에게 목숨만 남겨놓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태풍을 불게 만들어서 잔치하는 집에 톱 터뜨려서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태풍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했다는 얘기요. 거기가 도둑질 한 것도 누가 시켰어?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악과 먹을 육적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열매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네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열매를 먹고 안 먹고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얘기는 네가 그걸 먹으면 악에 속해서 영원히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담의 육체는 930세까지 살았어요. 누가 바로 죽었냐? 아담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지금 두 길을 가는 그 사람 중에서 우리 조상,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의 길은 없어졌고 죽었고 육체의 길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처한 형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그분이 만드셨고 세상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붙드시고 계셔서 세상이
지금 어제 내가 그걸 보니까 아니 달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광석을 각 나라마다 다 가가지고 광석을 파오면 중력이 태양과 지구와 그 가운데서 달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 중력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한국 이 나라로 지구로 가지고 오면 그 중요한 광석이 많대요. 아니 화성에 가서 그걸 다 가지고 오면 무게가 가벼워져서 중력이 아무래도 변화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구는 지구대로 거기 걸 많이 갖다 놓으니까 무거워지니까 또 중력이 변화될 거 아니냐. 그 인공위성을 만드는 그 무슨 박사가 나와서 그 사람 우리나라 그 누리호 다 본체가 다 설계하고 만들었대. 물리학 박사인데 그분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이번에 누리호도 쏴 올려가지고 그게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 거니? 우리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달지구를 도는 달지구를 도는데 이거 왜 이거 얘기를 했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우리나라 지구에서 막바로 달까지 쏘면 3일이면 간대요. 가는데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중력이 있으니까. 응? 그런데 에너지가 50% 안 들으려면 팍 쏴서 발로 달로 안 가고 저 우주 한 바퀴 이렇게 팔자식으로 돌아가지고 가장 달에 근접됐을 때 그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 주위를 도는데 왜 도냐니까 우리나라가 이번 다음에 달 착륙을 한답니다. 착륙선을 만드는데 어디에 착륙하여 좋을지를 지금 그거 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 카메라가 나는지 세계에서 그걸 못하고 있대요. 그걸 우리가 좀 해서 달의 앞뒷면을 전부 다 우리 지구 다 촬영하듯이 그게 촬영을 지금 하려고 그거 돌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그 인공위성이 그거 만들고 계획한 사람이 어제 한 40분에 걸쳐서 너무 재밌어서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 우주를 이렇게 봐요. 우리는 우주를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나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셔가지고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홀로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나는 직접 가서 영으로 하늘나라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인자로서 가겠다고 후손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로 가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중에 누시엘이라는 마귀가 총괄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천사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그걸 가두려고 흑암을 만들었어요. 그 흑암이 이 우주입니다. 흑암이 우주인데 가끔은 흑암인데 거기에 마귀를 가둔 거예요. 그래 거기를 우주인데 거기다가 사람을 만들고 오늘날 지구가 만들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명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땅이 있었어요. 이미 물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어요. 아니 6일 창조해서 언제 흑암 만들었습니까? 땅 만드는 적 있어요? 물 만드는 적 있어요? 없어요. 땅도 어떻게 만들었냐? 땅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수면에 하나님이신 수면에 운명했으니 흙탕물과 같은 그 수면에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물에다가 묻이 드러났더니 그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랬거든요. 캄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누가 주관하겠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고 주관하도록 했어요. 이미 6일 창조 전에 흙이 있었고 땅이 흙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거든.
또 천사도 있었어요. 하나님 신이 운행했으니까 신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셔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지금 이 흑암물에서 여기서 묻지 들어 땅을 만들었어요. 우리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흑암을, 이 우주를 만들 때에 우랫물과 아랫물로 드러나가고 공중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주거든요. 그러면 그 흙탕물 속에 있었던 그 흙덩어리들, 이것들이 다 우주가 돼가지고 하나의 별들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 형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당당히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서 발견해가지고 지구가 어떻고 화성이 어떻고 목성이 어떻고 하지만 그럼 우리는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움직인다? 천만의 말씀이, 이 중력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데 그것이 수억 년 동안을 계속 움직였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세계를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지금 다른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주님이 세상을 딱 놓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대단하게 하나님의 만드신 그 은혜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육체도 창조하셨지만 영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영의 아버지가 되세요. 영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분이 주님 이 세계에 살고 있지.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드신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의 소생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주님은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여기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신이라는 거하고 영이라는 소리는 같은 소리인데,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을 인격으로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러고,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과 영은 같은데 인격으로 말할 때 신이라고 그럽니다. 인격으로 신이라고 한다면 인격은 뭐예요? 지정의가 있는 걸 얘기해요. 지정의,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거, 지식,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격이 있는 신을 얘기할 때 신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을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의 아버지세요. 신이세요.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성경 찾아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해. 신이라 하니까 이상하죠? 신적 권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도 다른 천사보다 대단한 거예요. 같은 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임에서도 불구하고 출생을 경험하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 근접해서 하나님을 돕는 그런 종들이라도 출생 경험하지 못해. 한번 만드는, 태초에 하나님 만들 때 만드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출생을 맛보고 육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죽음을 맛보고 영원히 사는 그런 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임의대로 영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영을 더 머물게도 할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다가 분리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걸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이 머물게도 하고 또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은 자기 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니 무가 지금 너무 싸가지고 어제 보니까 무가 너무 싸가지고 장로님 5,000평을 무로 갈았는데 파랗게 갈렸어요. 그런데 무금이 싸니까 무 잎사귀만 다 베서 삶아가지고 쭉 비닐한테 걸었더라고. 쓰레고 먹으려고. 그리고 무는 갈아엎어버렸어요. 너무 싸니까. 그거 그냥 내버린 거 누가 가서 가지고 오면 내뱉어요? 도둑놈 돼요. 주인이 버리든 말든 주인이 허락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사람 뭐라고 우리 타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거 살인자예요. 영혼이 자기 건 것 같아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살인자예요. 결국 그거 죽습니다. 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은 영을 마음대로 주관하셔서 가져가기도 하시고 또 머물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자고 이제 편히 누리자. 그래서 창고가 없어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편히 누리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은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영혼의 주인이시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으면 찾은 것이고 금방 죽게 생겼어요. 암이 걸려서 금방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영혼을 찾지 않고 놔두면 그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거니까 할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당신 수명이 다 됐으니 이제 유언을 하시고 죽으시오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히스기야 선지자가 왕에게 그 말씀을 하고 저 왕궁을 나가기 전에 왕궁의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걸 추억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 나가기 전에 바로 응답이 왔어요.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도 시켜주고 일찍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은 이 사람 똑같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럽니다. 발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했다고 바로 발병 들은 거, 발에 병 들은 거 가지고 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 속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에서 와도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건 날 가지고 흐려집니다.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영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체 속에 있던 그 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은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 영의 심판을 윤리도덕으로 봐서 자가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윤리도덕으로 보지만 하나님 우리 영을 보는 기준은 윤리도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보셔요. 영의 무엇을 보냐? 권사님 참아? 그만할까? 권사님 때문에 그만할까 장로님? 오늘 한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안 했어. 근데 벌써부터 저러면 어떡해. 1시간은 끝내야 되는데 깜빡했어.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깜빡했구나. 졸리는 사람은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요. 서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 내게 짚어넣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나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야. 은혜를 받아야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육체의 삶이 건전하고 육체가 윤택하게 살고 병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께 큰 상급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이 잘못돼서 졸음이 오는가?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래요. 장로님 아니랍니다. 장로님도 잠아요? 얘기하면 잠으면 그만하고. 웃기만 하고 말어. 웃으면 유구무원이라고. 유구무원. 아무 소리 안 하면 나도 그렇습니다. 그 소리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이거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저놈 드러내라. 밖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입은 말을 하라고 된 거예요. 밥만 먹으라는 죽은 입이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들고 기도하라고 입을 준 것이지, 이거 먹기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넌 욕하라고 준 게 아니요. 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잠 다 깼죠? 깜빡했다고? 알았어요. 육체는 한평생 삽니다. 이 한평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사는 한평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 살고 죽는 한평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한평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유산당해갖고 6개월짜리 한평생도 있고, 다 달라요. 육체는 한평생 어떻게 살다가 결국 흙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속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데 무엇을 보냐? 예수가 네 속에 있느냐, 예수가 네 속에 없느냐, 이것만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육체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볼 때에 아까 처음에 두 길을 가야 되는, 영의 길도 가야 되는데 영의 길은 이미 망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다 지옥 가게 됐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죄의 큰 그 짐을, 죄의 빛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무덤을 해결하셨어요. 당신들 보고 지금 여러분과 나보고 네 죄 네가 해결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장, 요한복음 16장 7절. 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실상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실제 상황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영적인 실제 상황을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 거기 나와 있어요. 다음 절에 죄에 대하라 뭐라고? 9절에 시작.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네 속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아무리 육체가 네가 잘하고 신앙생활 네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너는 그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자기 삼촌도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도 예수를 안 믿는 게 저게 죄에 대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지, 저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죄의 실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너만 욕하고 너를 내가 도둑질하고 뭐 잘못했다고 해서 이게 죄로 여기지만 그것은 악이라고. 사람과의 관계 악이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실상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냥 소똥으로 자라잡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에 속했던 사람도 육이 잘 살으려면 재산을 많이 모여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육체가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도요, 자기 영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대우를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을 주관하시고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셔요. 주인을 마음대로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걸 빼앗고 늦추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샛별보기 운동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샛별보기가 뭡니까? 아침에 새벽별, 금성별이 있을 때 일 나가요. 저녁에 다시 별 떴을 때 또 치고 별 떴을 때 들어오는 거, 죽도록 일을 해도 어리석은 자여 주님은 그러셔요. 그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신명기 28장에 우리 지난번 다 읽어보라겠죠. 신명기 28장이 뭐라겠어요? 복 있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 복이 없고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이뻐가지고 사랑을 열심히 했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네. 이게 저주받고 복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농사는 다 잘 지어놨는데 추수하러 내가 못 가고 다른 사람이 추수하러 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돈은 내가 다 벌어놨는데 나는 한 푼도 못 쓰고 다른 사람이 다 써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 돈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봅니다. 조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자, 6장. 안 조르면 끝이 없이 그냥 하는데 조르면 나도 빨리 끝내야 돼. 6장 6장 지금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여기 봐봐요.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지금 22절에 뜬금없이, 아니 19절에서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 놓고서 가운데 뜬금없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다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니 재물 얘기하고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은 몸에 등불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거기다 그냥 하나, 이 성경 쓰는 사람이 저자가 그냥 잘못 넣어서 들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거기 있단 말이요. 네 눈이 성하면, 눈이 우리가 밝잖아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데도 눈이 밝더라고. 장로님 1점이 이렇게 가더라고. 눈이 오래 못 살라고 그러는데 지가 그렇게 오래 산다며. 눈이 밝아요. 그래 어찌하는 거 다 지금도 바늘 낄 거라면 낄걸. 그래도 이제 밝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는데 별 안경 안 쓰고 잘 다닙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우면 너 천국 가는 길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재물이다 그 소리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야. 아니 눈이 육체가 밝아야 보듯이 네 영혼이 밝아야 네가 천국을 가고 실족치 아니하는데 네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게 뭐냐 하니까 재물이다 그 소리. 재물 때문에 네 눈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네 눈이 어두워져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네 눈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교회 못 나오잖아요. 오늘 돈 버는 것 때문에. 아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육체는 여러분
사람이 육체는 7일짜리 만들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7일짜리 만드는 게 아니라 6일짜리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6일이라고 하루 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경작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년짜가 딱 되면은 다 쉽니다. 휴년이 돼서 쉽니다. 땅도 쉬게 만들어요. 사람도 6일짜리 만들었어.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요즘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토요일날도 쉬어버리네.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쉼을 얻어야 되는데, 기계도 자동차도 운전하다 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라고 그래요. 그 여름에 30도도 없는데 그때 막 190, 130 놓고 다니면 기계가 운전해집니까? 그거 오래 마모돼서 오래 못 가요. 쉬어야 돼요. 사람도 기계예요. 똑같아요. 이 육체적으로 생각해도 사람도 기계라서 육체가 쉬어야 그 다음날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간데 더 거쳐서 네 영혼이 천국에 가는데 이 재물이 네 영혼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 소리에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 먹고 마셔야 할 거 다 알고 있다. 아니 부자라고 해서 밥 4끼 먹고 살아요? 더 부자 재벌은 밥 5끼 먹고 삽니까? 밥 먹는 것도 다 3끼 먹고 살아요. 오히려 일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밥 많이 먹지, 그런 사람 많이 먹지. 뭐 햄버거 사장, 너 미국 그 햄버거 그거 뭐라 하지? 맥도날드 사장이 자기가 전 세계를 맥도날드 시장을 놓고 지금 전 세상을 맥도날드 지점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 밥 4끼 먹고 살아요? 그 사람 위장병 걸리면 지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맥도날드 빵 한 쪽도 먹지도 못하고 질질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조종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그 근본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라. 육체 네 자손을 위해서 울지 말고 애기들 꼬맹이들 이쁘다고 과자 많이 사다 줘, 사탕 많이 사다 줘, 이빨만 다 썩어버리고 그러지 좋은 게 없어요. 네 자손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영혼을 위해 애통하고 자손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손의 영혼이 네 눈에 보여서 그 자손이 지옥 가는 걸 네가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게으름만 피지 말고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용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눈이 바짝 열어서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지금 어둠에 처해 있어요.
오직 물질만을 알고, 오직 지식만을 알고, 오직 명예만을 알고, 오직 체면만을 알고, 자기 영혼은 바짝 말라서 지금 허기져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만을 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등불을 켜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영혼만 잘되면 육체는 더불어 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뭐가 안 돼. 내가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은 문제가 생기고 애들도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돼. 그럼 뭐 하라겠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네가 하면 네 일을 하나님 해준다는데 네가 네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라고 해서 노르라는 거 아니에요. 1일부터 6일 동안 열심히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만 많이 들으면 부단 줄 알고 복 받은 줄 아는데, 아니 1,000만 원 들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1,500만 나가면 돈 버는 거예요? 아니 1,000만 원 벌어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그 돈 버는 거냐고. 500 벌고 500 하나도 안 나가고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부자지. 500 들었는데 600 나가면 그거 적자잖아요. 그 새 나가는 걸 없애야 돼. 이걸 누가 해주냐? 주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걸 역사해주네. 육체가 사는 부분 역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 돼서 다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내가 눈에 훤히 보여서 그들을 영혼해서 열심을 내가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